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성육신 부활 속죄론 있는 데까지 좀 나가는 걸로 좀 하고요. 어, 그 저희가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이 그렇게 배우지는 않는데요. 어, 기독교初기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어,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굉장히 이제 십자가 사실 이제 부활도 되게 중요한데 부활은 좀 약간 조금 그냥 곁다리처럼 약간 이렇게 부속물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되게 보면 이제 개신교 신학은 또는 개신교 신앙은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원도 사실 십자가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뭐 칭의니 뭐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이제 그렇게 맞춰서 다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어, 이 속죄라든지 또는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기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제 중세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강조된 부분은 아니에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12세기경에 이제 들어서야 비로소 좀 약간 강조가 되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고 중심에 있었던 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동방 전통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성육신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러지만 동방 교회 전통 가운데는 성육신을 통한 구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 굉장히 이제 성육신 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보존하는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서 동방정교에서는 이제 성육신을 통한 구원.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지만 예수가 일으킴 받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과 같은 그 부활과 장차 예수가 얻은 영광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연합이요, 연합.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세례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경험한 그 운명과 우리의 유한한 운명이 같이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의 이제 핵심은 예수님의 어떤 생애라고 한다면 그 생애가 아래로부터 쭉 천천히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분의 신성이 인정되는 다시 말하면 아래로부터 위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의 생애 이 역사적 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신성으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고조되는 이렇게 고조되는 이제 이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거꾸로죠. 마치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쭉 하면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성육신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활동을 하는데 만나는 제자들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보고 그냥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제 바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바로 그냥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일장 나다나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의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절차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자기 정체를 계속 숨기시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내가 누구다 하면서 계속 사인을 내시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뭐 에고 에이미, 그렇죠? 나는 뭐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참포도나무고 나는 뭐 선한 목자고 이렇게 자고. 쭉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냥 에고 에이미 호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죠? 대상을 특정을 해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뭐 나는 이렇게 표현을 생명의 하기도 떡이다. 하지만 그냥 에고 에이미라고만 하기도 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면은 말하자면 어, 대상이 없고 나다 뭐 I am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신적인 기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어, 그,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런 것까지 가면 어렵고.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칭호죠. 그러니까 이 I am, ego eimi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말하자면 자기의 신적인 칭호, 이름, 이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런 걸로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막 그 폭풍우가 만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을 사실상 공간복음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메시아의 비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비밀 그런 게 없고요. 대놓고 그냥 전면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역사 전면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되는,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론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안에서 초점이 되는 곳은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생명. 근데 헬라어로는 생명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저희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은 안 하지만 비오스 조에에 대한 얘기가 334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에, 비오스라고 하는 말, 조에라고 하는 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말하자면 비오스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냥 벌거벗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하고요. 예, 뭐 법적인 조치 또는 어떤 법적인 영역의 보호 바깥에 있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벌거벗은 생명이에요. 그냥 유한하 뭐 그러니까 뭐 인간의 생명이 다 비오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조회는 신성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조회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비오스는 태어나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의 생명이라면 조에는 성부로부터 창조가 되지 않고 태어나신 성자에게 속한 생명이다. 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이겠죠. 예. 비오스는 피조물의 유한한 생명이에요. 네. 창조된 생명이에요. 태어난 게 아니라 창조된 거. 유한해요. 피조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조회는 창조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이게 창조된 것과 태어난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태어난 거는 본성을 즉각적으로 부여받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그 소위 말하면은 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말하자면 관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다르죠. 창조된 거는 빚어진 거는
모양대로 형상대로 비슷하게는 지어졌지만 본질상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이 생명은 창조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본질이 같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이 같아요. 요한복음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이 조회를 강조한다고요. 이 조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참 포도나무 가지고 조회이신 그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고 그 안에 있고 그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 연합, 이 관계, 이 친밀 이게 이 비오스에 불과한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이 조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신성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되게 중요한 뭐라고 해야죠? 요한복음 안에서의 되게 중요한 수단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합이라고 했던 것과 요한복음이 이 말하는 이 친밀한 교제, 연합,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칭이 조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조가 됐고, 말하자면 우리와 하나님, 인간과 신, 비오스와 교회 사이의 이 연합과 이 관계는 끊어져 있잖아요. 예, 서로 건널 수 없어요.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또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하는 이 유한성의 문제가 있고요.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글로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끊어져 있는 이 다리를 넘어서 이 연합의 신비와 친밀과 교제와 사랑의 이 관계를 회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연합과 친밀과 교제가 사실상 우리가 이 유한한 생명으로부터 참 생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준 그 운명으로 그 영원한 영생으로 열려지는 데 있어서 가려면 다 이 연합이 다 필요한데 그 길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다 뭐냐면 십자가가 아니라 성육신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전통에서도 이제 성육신을 통한 구원 이제 이런 표현도 들고 예수가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원에 대한 설명이자 기제였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기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의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조회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뭐예요? 음, 이 길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자면 성육신 하신 그 성자가 이런 거죠. 어,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뭐 죽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되게 대신하다와 차지하다는 개념은 좀 많이 달라요. 예. 대신하는 거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된 거고요. 차지한 거는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희생양 이미지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승리자 모델이 굉장히 고전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쭉. 네. 막 역사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다가 보면은 다른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일로 못 돌아오니까 그냥 감안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대신하는 거하고 차지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차지하신 거죠. 차지하신 거죠.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의 성정, 우리의 뭐
자유의지부터 우리의 뭐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차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합시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얘기할 게 또 따로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과 모양이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시작됐던 그 형상과 모양에 관한 신학과 관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수업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 어렵네. 쉽게도 설명이 안 되고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입은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 지성의 영역과 우리의 몸의 육신의 영역을 다 차지한 거예요. 예, 다 연합하신 거예요. 완전히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속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속속들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성육신하셔서 연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그럼 십자가는 뭐냐?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들도 어,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던져지게 되고요. 저희 책에서도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말하자면 아니 성육신 알겠다. 그게 구원의 길인 것도 알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어야 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들은 추가적으로 시대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성육신을 통한 구원, 오케이, 알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나? 이런 퀘스천이에요. 왜 인간이 되어야 했지? 왜 성육신해야 했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atonement라고 그래요. atonement. 근데 그거를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at 하고 플러스 one 플러스 month예요. 그래서 at one month예요. 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at one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onement는 이 영어 단어가 참 잘 포용하고 포섭하고 있는데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러니까 성육신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던 그게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시 말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창조해 놓고 피조물들이 타락을 하니까 세컨 플랜 만들듯이 해가지고 서로 성육신하는 게 이게 이거는 조금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된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창조 전체를 완성하시는 것에 있어서 성육신을 미리 계획을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육신의 이유를 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누구 피조물이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세컨 플랜으로 플랜 B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아니다. 그거는 그냥 창조 전체, 창조의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부분이고 그 섭리 안에서 성육신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이걸 받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받아요.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요. 이쪽 다른 쪽은 둔수 스코투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소위 말해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수도 사들 아실 거예요. 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부자인데 자기 재산 팔고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수도 생활하고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못자국이 생겼다는 뭐 성혈이 생겼다는 이제 되게 그런 유명한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성자다, 빈자들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교황도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유명하죠. 그 수도에서 나와 있는 그 신학적 흐름 가운데 굉장히 정점을 찍은 사람이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일부 동방 종교에서도 이런 입장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성육신이 왜 됐는가 이런 문제들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인 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걸로 해결이 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걸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땅땅땅 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무죄하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선언과 이런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합과 친밀과 친교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런 모양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이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기다란 이 엄청난 이 역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좌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말하자면 다시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개신교나 이제 우리 이제 십자가나 이런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는 데는 여기서 잡아서 이제 구원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됐잖아요. 그럼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이 길을. 여기서 이 길을 쭉 갔었어야 됐어요. 태초에 창조된 우리가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똑같아요. 형상, 모양, 이제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성경책, 어느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복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2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 세프아진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형상은 아이콘이고요. 예, 이미지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양은 호모우시우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 사이의 이 삼위일체의 시각 안에서 성자와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이 같다라고 할 때 그 같다라는 표현이 호모우시우스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이콘, 이미지고요. 뒤에는 호모우시우스, 영어로 하면 likeness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그런 표현이지 이거 다는 아니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근데 담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진행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라이크니스대로 창조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이 라이크니스하고 균열이 생긴 거예요. 죄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닮을 수도 없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 끊어진 고리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냥 형상이고 모양이고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빠개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복됐고 이제 믿음해서 끝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다른 쪽, 이 초대교회하고 이쪽 전통에서는 뭐예요? 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복시킨 거잖아요. 성육신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다시 이제 이 길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과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땅이 아니고요. 어,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 소위 말해서 다른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순례, 성화, 영화, 뭐 신화 이제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건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틀로 이 구원의 사건, 성육신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 틀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지는 않아요. 음. 근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색깔 또는 초대교회 교부들 12세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이걸 통해서 또 종방정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석을 하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어,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보시겠죠. 딱 그냥 구원은 법적으로 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재판관이니까 따다당 하고서는 끝나는 문제 이게 아니고 아, 이 이후부터의 시작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어,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게 신학이에요. 저는 다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가 아니고 뭐냐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복음의 시작이라. 아,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완성이래요? 시작. 시작. 시작이에요. 예. 예수는 시작한 거예요. 예, 복음은 시작된 겁니다. 음, 완성이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시작.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작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앙망하고 소망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십자가 구원, 칭의 구원, 이런 법정적인 어떤 구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나 구원받고 나 죄와 사망의 문제 있다가 그냥 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믿음 때문에 은혜로 그냥 따다당 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하면은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구원 다 받았고 이미 이제 뭐 해결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아 이게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예,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도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행전이 다 그렇죠. 예,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된 이후에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도 표현이 있어요. 성육신과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된 우리의 이 뭐예요? 이 존재가 우리의 이 어떤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러한 계속되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겠지만 신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무슨 소유물처럼 나는 이제 믿음 패치 딱 여기다 붙이고 이런 것처럼 근데 신실하다는 거,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돼요, 보통. 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믿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신실하려면 어때요? 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는 건 그냥 갖고 있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꾸준히 신실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야 돼. 맞죠. 그렇죠. 맞아요. 충성되게. 맞아요. 근데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말하자면 이쪽, 이 성육신이나 이런 전통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건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차원들이 둘 다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도 있고 둘 다 신학과 둘 다 전통과 둘 다 이제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실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성육신 뭐 부활 뭐 이런 문제 뭐 조회 비오스 뭐 이런 이야기 왜 성육신 됐나 뭐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어느 관점이냐면 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이 십자가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성육신과 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 이 뭐냐면 이 아주 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이 섭리가 굉장히 긴 여정 속에 있고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가 좀 되죠. 예, 왜 용서를 강조할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왜 평화를 강조할까? 왜 사랑을 강조할까? 왜 희망과 소망을 강조할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굳이 왜 이미 다 끝난 판에 어, 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깊이를 더 우리가 더 탐구하게 되고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십자가는 침묵해요. 이게 판단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로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닮아가는 이 큰 여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주제들이 계속 등장해요. 예, 그것들도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음, 5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자면 용서를 위해서 어,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거룩 성결을 위해서고 다섯 번째는 증언이죠, 증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증언이죠. 음, 음, 뭐, 다 얘기는 못하겠고, 용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면, 어, 그, 용서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하고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고 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용서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용서하고 좀 달라요. 음, 다른데, 뭐,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용서는 말하자면 봐주고 눈 감아주는 거죠. 예. 때로는 그런 게 이제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말하자면 뭐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벌금을 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 벌금이나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소위 사법적인 처리 과정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그 문제를 소위 말해서 벌금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봐주고 면해주는 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는 용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을 죄로부터 이제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네. 죄인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게 소위 말해서 용서라는 개념이 있죠. 어, 일반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게 용서라는 개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른 기독교 안에서의 용서는 뭘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죄인을 놓아주는 게 용서죠. 네. 근데 여기서는 죄인을 놓아주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죄로 얼룩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예.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아들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뭐냐면 거리가 아직 먼데 선거가 뭔데? 네, 거리가 아직 먼데 측은히 보고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아요. 그리고서는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용서는요,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안에 붙들리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라고 하면 죄인을 죄로부터 풀려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죠? 네. 됐다는 거예요. 죄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인을 풀어주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 안에 붙듭니다. 이 용서가요, 좀 달라요. 세상은 봐주는 게 용서거든요. 근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용서는 붙드는 게 용서예요. 아버지의 집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풀려나온 죄수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집 안에 붙들린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용서예요. 이 둘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거예요. 왜요? 죄로부터 자유해가지고 이제 내 멋대로 나가가지고 이제 무죄방면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집에 붙들려야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용서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불편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봐주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내 마음대로인데, 예. 이 언약의 하나님, 이 황부가 보여주신 용서는 그 죄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들여와서 그 안에서 붙드는 겁니다. 아들로 붙들고 딸로 붙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 용서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짐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보다 더 큰 포옹과 환대는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는요, 이 붙들려서 거기에서 오는 불편과 그 포옹과 또는 어려움과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대받았다는 기쁨과 감격,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 복합적인 그 씨름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아버지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예, 붙들어 놓는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예.
죄인을 죄로부터 풀려나서 봐주고 죄인을 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예, 죄인을 붙들어서 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주지 않는 게 용서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은 게 우리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음.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룩함, 그리고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언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된 거고요. 그 시작된 복음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사도 바울의 말로 하자면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아,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뭐 어찌 됐든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 그런 것들을 포섭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책을 나중에 또 읽으시면 되겠어요. 부활. 네. 자, 여러분 부활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죠. 네. 336쪽의 질문이 부활을 믿지 않고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게 부활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게 부활. 사도 바울이요. 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기록한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죠? 음. 예,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도 바울이 쓴 서신보다 40년가량 뒤에 있었던 더 뒤에 나온 거고요. 자, 이제 뭐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색된 부분들을 막 다 막 이제 헤집어 놓죠. 근데 이제 이렇게 헤집어 놓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누가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겠죠. 가장 큰 이유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 무렵이요. 90년, AD 90년인데요. AD 90년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유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해서 얌리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얌리아 회의. 얌리아 회의가 뭐예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도 니네 성경, 우리 성경 이제 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음. 예. 그래서 유대교는 이때 이제 자기네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정경을 쓰죠. 그리고 이쪽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점차적으로 뭘 쓰냐면 이제 세투아진트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라면 여기는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정경대 팔레스타인 정경이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정경의 이 세투아진트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고움 우리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많이 봐줬어요. 우리가 이제 십자군 전쟁할 때도 왜 이제 그 막 그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무양 이름이 막 이렇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붙이고 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십자군 이제 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성호랑 이런 것들을 막 검에다가도 막 여기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죠. 그 꿈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정복 전쟁 이집트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나와 있었던 그 꿈과 유사한 어떤 이 행색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만나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부터 다니엘서에 있는 묵시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세금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되게 막 그들한테 굉장히 보호 조치를 해주고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마리아가 따라했다가 얘네는 후드려 맞아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 알렉산더 대왕 치하에 이 마게도냐 치하에 에, 말하자면 이 보호 조치, 우호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헬라어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고 소수의 지도자 엘리트 계층 많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많이 히브리어를 썼고요. 대체로는 저작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요. 그때 이제 제2성경기 문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중간기 때 나와 있던 여러 유대 문헌들, 집회서니 뭐니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헌들도 다 헬라어 문헌이에요. 예, 그런 문헌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 이 책 하면서 다 했잖아요. 이 책 저희 그 수업 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큰일 났네. 앞쪽에 다 보세요.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이 septuagint는 성경 권수가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더 많은 권수를 번역한 게 지금 가톨릭 성경이고 팔레스타인 정경 말하자면 그 권수가 없는 이 정경의 권수가 개신교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권수 차이가 좀 있다. 근데 그 권수 차이는 저쪽은 septuagin트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왔기 때문인 거고 우리는 또 팔레스타인.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그리고 회당 유대인 회당 유대교인들의 회당에서 초기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추종자들과 이방인 추종자들과 그냥 유대교인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서로 뭐예요? 이제 갈라진 거죠.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진짜 좀 아셔야 돼요. 이제 이들의 갈등이 정말 얼마나 심각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제 13장을 보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그룹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들이 누구냐면요. 그 한 1, 2세기 하여튼간 고어간에 하여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회당, 유대인 회당이죠. 거기에 있는 어떤 비문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발굴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들으시는 거죠?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요? 잘 들으세요? 잘 듣고 네, 있습니다. 듣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네, 듣고 교수가 뭔 얘기를 있습니다. 하나 이러시는 건데 내가 지금 교수님, 전혀 저희들 눈이, 반응도 모르겠고 지금 모르겠네. 하나도 모르겠네. 네, 열심히 아니, 교수님 이게 신중하게 듣고 눈이 있습니다. 반짝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하세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응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저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네. 사도행전 13장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좀 하나님을 맞아요. 있어야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의 그 비문이 나왔는데 그 비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비문에 보니까 그 유대교 회당의 전체 재정의 거의 50% 가까이를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유대교 그 회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7명인가 8명, 그래서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래서 이런 비문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얌리아 회의 그 전후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예수의 추종자들이 등장을 한 그 시점에 유대교 회당 안에요. 이미 알렉산더 대왕이 보여준 것처럼 그 외부의 이방인 이교도 지식인 계층들에서 이 예루살렘의 이 소위 말해서 철학자들, 이 예루살렘의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출애굽 이후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사분오열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민족이었지만 하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 신으로부터 찾아가고 그 신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과 그 율법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존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인들 특히 유대교 회당에 들어오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오죽하면 그게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그 뭐죠? 헤롯 성전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거기를 그렇게 가득 메우고 채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들이 이 이교도인 이방인, 근데 유대교의 이 신앙과 이 유대교의 정체성과 이 유대교의 이 지식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활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굉장히 밀접하게 그 회당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지도자 역할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할례 받는 거하고 음식 규례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유대인 회당은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득과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이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외에 디아스포라, 말하자면 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저 아가야, 이 모든 일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회당, 저 본도, 길리기아, 여기도 다 마찬가지. 여기도 다 뭐예요?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 있어서 이들이 가지고 있어, 이들이 진짜 큰손 역할을 좀 꽤나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이 되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교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유대교인이 얼마나 유대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위 말해서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도 가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완전히 유대교인이 되지는 못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 이하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없이도 니네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래?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보면 뭐래요? 유대인들의 그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막 하면서 뭘 얘기해요?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표피를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곧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표지다. 이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핵심 말씀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을 이 이방인들이 어때요? 시선이 부담은 줄이고 칼로리를 줄이는 거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맛은 그대로 느끼되 칼로리는 줄이는 이런 좋은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은 덜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포션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집단이 자꾸 이쪽으로 세력이 자꾸 이쪽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대교인과 예수를 따르지만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런 거 상관없다 하면서 예수를 추종하던 이방인과 그 이방인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이려고 생각했겠죠.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뺏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너무 충성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계세요. 그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교회 먹고 살고요. 다 돌아가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채가 왔어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해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꼭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네, 그런 갈등이 결과적으로는 폭발해요. 그 폭발한 게 얌리어해예요. 네. 그래서 성경도 다 따로 쓰고 하여튼간 니네랑 우리랑 이제 뭐 회당도 뭐다 이제 완전히 그냥 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 갈등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내내 나타나요. 내내 나타나요. 내내. 갈라디아서 근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좀 되게 독특한 사람인데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말씀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 잘 이제 그거는 연속성이 있는 거다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높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또 바울을 또 인간 바울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영웅시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은 뭐 나오나요? 바울이 뭐래요? 개바 이거 좀 혼날 일 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규례에 소위 말해서 붙들려 가지고 이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뿌리치고 나간 것에 대한 과오를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뤄놓은 이 화해의 복음, 이 복음이 이런 율법 지키고 이런 음식 규례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또 갈등의 국면으로 다시 또 분열의 국면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 아니다 하면서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음식 규례라는 거는 그냥 다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없는 거다. 아주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그죠? 이제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상에게 로마서 다시 이거 말하면 이교도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죠. 이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게 너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약한 자들을 존중해서 먹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는 그 음식 규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둘이 너무 다르죠. 이쪽에서는 그거는 다 갖다 버리고 뭐 하여튼간 니네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되게 강경하게 과격하게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뭐예요? 그쪽을 또 존중해 주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말이 또 이렇게 달라질까요? 숙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상황이 달라서 아, 당연히 그렇죠. 맞아요. 그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포션이 어때요? 유대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 뭐예요? 더 세고 더 강한 자들이고 이교도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 약한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눌려 있었던 이런 그룹이었고요. 그러니까 역학관계가요. 근데 로마는 어땠어요? 어땠나요?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됐죠?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이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쫓겨났을 때, 그때 로마로부터 다른 데로 막 뿔뿔이 흩어졌을 때 고린도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아굴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정황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쓴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돌아가요, 로마로. 근데 돌아가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 모임에 소위 말해서 주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모든 것들을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소수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이 달라진 역학관계 속에서 짓눌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라기보다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굉장히 세가지고 막 큰 목소리를 내고 상대적으로 상처받는 그룹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목회자가? 그를 끌어안죠. 예. 예,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교리교사, 율법교사,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억지를 써야 되는 거고요. 바울을 목회자라고 읽는다면 예, 이방인을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를 하면서 사목하고 목회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의 그런 태도가 각 공동체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가 이해가 당연히 되겠죠. 음, 또, 또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거기까지 가네 또. 네, 바울 서신하고 그 네, 사도행전에서 네네, 누가복음하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네네, 왜 이렇게 다르게 됐냐? 네네. 그게 환경이 그 전이었는데, 양리야 회이고 맞아. 그렇지. 거기서부터 왔지.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렇게 갈라진 그런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이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회심 체험이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9장, 22절, 26장 이렇게 있지만 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밤의색 도상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빛 같은 환상이 쫙 있어가지고 좀 꼬꾸라지고 이게 거진 에스겔 환상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꼬꾸라져가지고서는 이렇게 에스겔 환상이 그렇죠. 막 갑자기 그냥 막 눌려가지고서는 그 빛 같은 막 환상에 갑자기 확 열려가지고 그가 막 엎드려져가지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막 여기 이동하고 뭐하고 막 이 산으로 갔다 저 산으로 갔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서는 이렇게 됐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딱 그걸 경험하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형상을 한 무언가 그게 부활 예수였다고 하면서 바짝 엎드려졌다는 체험을 다시 말하면 누가는 에스겔의 환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엮어요. 음. 그래서 그의 사도가 그의 회심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쭉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그리고 이 하여튼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서 뭐예요? 그들이 뭐야 이 안디옥 교회로 가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나름대로의 어떤 말하자면 그 사도회의의 지도를 받아서 그 지도하에 이제 일들을 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누가의 시선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축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9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4분 오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제 유대교 쪽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쪽하고 하여튼간 계속 이제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계속해서 약화되고 그 어간에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베드로든 야고보든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예수 운동, 예수를 추종하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와 정말 범람하는 이 엄청난 다양한 공동체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전혀 없게 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가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던 그 딱 그 역사적 맥락이에요. 그 맥락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누가가 왜 그러면은 사도 바울하고 다르게 썼어요? 제가 의도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그렇게 사분오열하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던 그들에게 뭐예요? 예. 예루살렘 중심의 이 예수에 대한 이해, 예루살렘 중심의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들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인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 상관없이 사역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둘 사이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것과 누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환상을 보면서 전환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맥락과 의도 속에서 우리가 읽혀지죠. 근데 그런 의도와 그런 맥락이 바울서신에서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래요? 빛을 봤대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도 나타났대요.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고 열두 사도들 그리고 뭐예요? 500 형제들 네. 그들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뭐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나한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사도 바울의 이 소명, 이 모든 거는요, 부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설명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은 다 부활 예수예요. 다 부활 예수. 그냥 다 부활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언자들의 모든 말이 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 이거가 안 믿어지면 이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아무 하등의 의미도 없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약은 다 그냥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믿어지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 없이 그리스도인 아예 불가능하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보면은 부활이 뭐 역사적 사실이냐, 증명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데, 자, 뭐 한 가지 그냥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일단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말을 그렇게 구분을 했지 그 사실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요즘 잘 모르겠는 얘기인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거 할 게 많은데 자, 음,
과학은 말하자면 우리가 눈앞에서 보여가지고 그 보이는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측량하고 계량하고 이런 방식으로 검증해가지고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게 과학적 사실이죠. 근데 부활을 이라고 하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과학처럼 계측, 계량, 수치화, 계산, 이게 가능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순신이 살아있어요? 이순신이 역사적으로 살아있던 인물이에요? 있다 그래요. 사실이래요. 과학적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왜 사실이라고 사실로 증명됐다고 왜 얘기해요? 책이 그 남아 시대의 있어. 사람들의 그 글을 보고 그죠? 그 글을 도합해서 추론을 해보니 뭐예요? 그 증언에 입각해서 역사적으로 그걸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로 증명 가능하냐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실존했거나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것들에 대입을 하면 대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입할 수도 없고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매한 질문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냐고요? 과학적 사실이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증명할 일도 아니고요. 증명해서도 안 되고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실인 이유는 뭐예요? 그걸 증언하는 문헌이 있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런 문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과 부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시키고 싶은 거 하나는 여러분 성육신은요. 하나님께서 저 어디 우주 저 너머 어딘가에 초월해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이 땅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요. 죽고 사망을 이긴 다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시 먹고 마시고 교제한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몸의 부활이요. 성육신과 부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땅을 디딘다는 겁니다. 이 땅을 디딘다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을 디디는 걸 넘어서서 환상과 막 여기에 빠지면 성육신과 부활의 신앙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위배되는 거. 우리가 성육신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셨던 예수의 발자취를 쫓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경멸하고 우리의 이 몸을 경멸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화해시키는지에 대한 그 예수의 사랑과 용서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육신과 부활의 신앙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땅을 버타고 있다는 것을 물론 하늘을 소망하지만 그런 예수의 발자취를 쫓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서 속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구원, 복음, 속죄 이거 세 가지 관련해서 수업에 얘기를 좀 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구원, 복음, 속죄. 저희가 음,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령론을 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과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보게 될 그 하나님의 영, 동일한 영이죠. 네. 우리는 그냥 파라클레이토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보혜사, 위로자, 뭐 그냥 격려해주고 그냥 힘주고 은사주고. 근데 그 영은 우리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주 적대적인 것으로 아주 끔찍한 약속을 하기도 하시고 막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영을 체험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음, 평안하게 받을 수 있고 평안하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령한테 다 같이.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위격이 있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겸해서 종말도 그것들 다 겸해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